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큐 인사하겠습니다. 큐 옆에 분들이 우리 큐. 자, 큐하고 사랑해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큐랑해.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큐랑해 안녕. 네, 네, 큐랑합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많이 생각하고 결실을 생각하는데 금년도 이제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열매들이 이제 속속들이 또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의 뜻하신 바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른이 계시지만 그냥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죠. 언제 해보겠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말씀 제목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석절 말씀만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 다른 본문을 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졌나요? 띄워졌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저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한 3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거 영어구나, 이거 한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우리 이제 관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해석 단계로 가죠.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관찰과 해석 정도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소용이 별로 없어요. 결국 적용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단계를 거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관찰과 해석으로 가고 그리고 적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익숙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음식 중에서 뼈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 뼈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뼈 해장국도 있고 또 뼈 뭐가 있나요? 어디 가니까 뼈 칼국수도 있고 이 뼈가 많이 있는데 오늘에 나타나는 이 뼈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뼈입니다. 마른 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환상 가운데서 이 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가 아주 가득한 속칭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그 뼈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마른 뼈들로 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는데 이 뼈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일들을 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채찍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대국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아수르를 들어서,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바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 골짜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이 뼈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뼈들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된 지 오래된 그러한 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먼저 그 외치기 전에 이 에스겔에게 물어봤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얘 뼈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시체처럼 질비한데 살아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인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니 못하겠니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능력을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니 못하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단 말이죠. 자, 중간고사가 오니까 또 시험 듭니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맨날 외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이렇게 외칩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동영상 찍어갖고 인스타에 제가 올렸겠습니까? 인스타 모르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카페인 3군데 중독돼 있잖아요. 카페인에 중독돼 있다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인. 네.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앞에 시험은 테스트, 필요한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그리고 뒤에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 파멸, 이런데 빠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올려놨더니요, 조회가 그냥 삽시간에 막 200회가 그냥 확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또는 우리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내가 능히 살릴 수 있겠다고 너희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보니까 마른 뼈들은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한 존재들인 거예요. 존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인 거죠. 이거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무덤 속에서의 생활 같은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구원이 필요했어요. 회복이 필요했어요. 소망이 필요했어요. 근데 봐서는 도대체 이건 소망이 없는 존재,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몸이 마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거는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외형은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 외형을 갖춘 국가들이 있고, 외형을 갖춘 믿음의 가정들이 있지만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좀비는 사실은 이거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기는 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은 이 부부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패, 혼돈 뭐 등등의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걸 전부 다도 마른 뼈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마른 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냥 육적인 밥만 먹고 숨을 쉬며 살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중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대학을 간다든가 무슨 취직 시험 한다든가 우리 같이 중보합니다. 아이들 기도 제목 내면은요,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만약에 우리 주위에 있고 내가 그렇다면은요, 이건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남겨놨을 때 바로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우리를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거를 너무 간절하게 너희들 다시 한번이에요. 왜?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뭐죠? 너희들이 알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죄악 속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속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바로 그 모습들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스겔아,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외쳐라, 이런 거였어요. 겉으로 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그 말을 너는 그대로 외쳐라. 대언이죠, 대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라를 대신해서 중국 대사로도 가 있고요, 뭐 폴란드 대사도, 미국 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대사라는 거죠. 그 대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자,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들 살아나는데 힘줄 생길 거고, 살이 붙을 것이고, 가죽이 생길 것이고, 너희 속에 생기가 드러나서 너희가 결국은 살아날 거야. 이 마른 뼈도 우리가 봐서는 도대체 이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시고 살갗도 다 붙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 같은 너희들, 이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존재들아, 근데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우리는 생기라는 말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영적인 존재.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아담의 코에 바로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품성, 성품을 집어넣었더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흙덩어리를 가지고서 아담을 빚었을 때에 그 흙덩어리로 있는 아담을 그대로 놔두면 얘는 흙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생기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고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마른 뼈들로 마찬가지로 힘줄을 생기도록 하고 가죽으로 덮이도록 하고 살갗이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살아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좀비 얘기 잠깐 했지만 좀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은 여기 청소년도 있지만 좀 미안하지만 청소년들을 좀비 같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좀비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이지경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즉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바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힘차게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요 이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생기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겔아, 생기에게 대언하라.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마른 뼈에게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라는 말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9절 10절이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생기를 향해 가지고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고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즉 마른 뼈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그 질비했던 마른 뼈들이 영적인 군대를 이룰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른 뼈처럼 그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까이에는 내 가족이 있고요, 또 멀리서는 볼 수 없는 미전도 종족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마른 뼈들이 지금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겪고 그 전에 악법과 제도와 정치와 등등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가족의 어려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기력이 다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른 뼈까지는 아니어도 살이 조금 붙어있는 뭐 그런 존재 정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기도에 집중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공동체, 다른 민족, 그리고 나라, 교회, 가정 등등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중보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외쳤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생계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바로 마른 뼈들이 질비하다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교회 같은 직장이어야 되고, 교회 같은 학교여야 되고, 교회 같은 캠퍼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른 뼈들이 질비한 것처럼 성도들이 있다면요, 이거는 사실 교회라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지요. 이걸 우리 한탄과 좌절과 비난과 이런 것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바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울한 통계들을 정말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2050년이 되면 성도가 수천 수만 명인 대형교회, 교회학교 애들이 교인의 5%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인구는 절벽이 되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독동아리나 이렇게 교회 나가는 아이들 기독동아리를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2, 3주 전에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10월 4일자인가 5일자로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기독동아리나 이런 모임 속에 같이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독동아리 오십니까? 그랬더니 7, 80% 정도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160 몇 명이 학생이 거기에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어른들은 뭔지 아십니까? 애들 친목, 쉽게 얘기해서 놀기 위해서 또래 집단이니까 이게 1순위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가장 1순위는 뭐냐면 기독동아리에서 뭐 하는지를 알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애들도 기독동아리에서 원하는 것이 1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이거였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고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고 우리의 소망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저버릴 수 없는 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영훈학원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주님께서 저 만나주시니까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5명 애들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1500명의 학생들 가운데 5명 애들 만나게 하셨어요. 그 5명의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교문 열고 나가면은 지금 꽃집 옆에 거기
숯불갈비, 숯불고기 못 드셔보셨어요? 네, 거기 목사님 뭐 하십니까? 좀 사드리고, 예, 성도님들, 예. 거기 그 건물의 지하에 순복음진흥교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진흥교회. 그리고 그 밑에 층과 제일 꼭대기 층을 두 개를 교회가 썼습니다. 지하하고 위하고. 이 아이들이 그 교회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며 오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양다리였거든요. 그때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만나 주시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1,500명 중에 5명은 정말 이거 뭐 섞어 놓으면 찾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만나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니?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20일 날, 제가 날짜도 정확히 기억을 하죠. 3월 20일 날 학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본관 5층 꼭대기 음악실에, 그때 음악 선생님한테, 신우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7시에서 7시 30분까지, 그때는 등교가 7시 반이었거든요. 30분 일찍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세계를 위해, 또 학급 친구들, 선생님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는 뭡니까? 무릎이었어요. 음악실에 들어와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찬양 할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어요. 준비도 될 수가 없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였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냥 와각거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를 몰라요. 학생들은 또래 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또래가 모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유초중고청 애들은 진짜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얘하고 친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그 교회가 크고 작고 어떻든 관계없이 친구 따라가는 연령대가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5명이 기도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냈는데 25명의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악보도 출력해 오고 교회 선신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와요. 순시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죠. 저를 불러서 한번 난리를 치셔야 되는데 안 부르니까 더 불안해요. 가서 자진 신고할까? 기도하고 있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안 부르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회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여기서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죠.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신자 좀 작살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교장 선생님은 원수는 아니잖아요. 신앙이 다른 거고 아직 하나님 모를 뿐이지 이분이 원수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근데 교장 선생님이 또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을 꼭 만나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은 계속됐죠. 교장 선생님은 신앙은 달랐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영이 움직인 거죠. 교장 선생님은 그 이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미국 LA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날 연락 왔잖아요. 전 선생님 나하고 저 한인교회 나가는데 나 저기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막 이런 자랑하시는 거예요. 장로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장실에 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학생들이 교장실 들어갑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장 선생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이고 기도 학생들 몰래 기도하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뺨 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할렐루야 자식들 하면서 뺨 때리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2000년대가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있는 한 남학생이 있는데 그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아이가 한 선생님한테서 이 할렐루야 자식 하면서 뺨을 이렇게 맞고 온 거예요. 씩씩거리며 왔죠. 선생님 제가요 양아치 선생님 그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별명이 양아치였거든요. 예, 양아치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야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선생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가서 패버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 가서 패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애 말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한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나 이랬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분도 하나님 만나시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될 거야.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하나님 몰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았으니까. 학교 선생님이고 또 누구고 교장 선생님이고 누구고 하네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른 뼈 같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얘들아 그분들은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믿음으로는 너희가 먼저니까 우리가 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붙잡고 안고 기도를 하는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키가 너무 크고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고 기도를 했어요. 1500명 중에 5명이면 아주 적은 아이들이지만 그 5명의 아이들의 성령에 충만한 그 아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계속 있었지요. 근데 진짜로 기도했는지 가짜로 기도했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이 학교 안에 마른 뼈가 제일 귀한 이 공동체 이 학교 속에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애기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아리 지역에 사실 교문을 열고 나가면요 다 술집이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요. 오죽하면 저희가 제자들하고 기도하면서 왕도깨비 호프집을 접수해서 센터로 바꾸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바뀌어요. 여기가 그래도 많이 바뀐 겁니다. 저는요 그것이 무슨 도로 정비라든가 포장마차가 보기 싫어서 어떠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 안과 밖에서, 아니 학교 내에서 교회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곳에 있는 그 수천 명의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기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외쳐라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스겔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처음에는 마른 뼈라고 지칭했던 이 마른 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칭하라,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죄악을 저지르고요, 또 힘도 좀 빠지고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좀 영적으로 마른 뼈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들아, 너희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잠깐 사이클이 떨어져서, 영적인 사이클이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만든 창조의 걸작품이다. 내 자녀다.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다시 집어넣으니 너희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말하고 행한 자를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본토에서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12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나 여호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듣고 있고요, 요즘에 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또 많이 숙제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은 저희 선택권이 없이 결정이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한테 그냥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시편 쓰래요. 그래서 시편을 쓰자. 저희 집이 여자 3명, 남자 저 1명, 그리고 사람 아닌 생명, 강아지 1명. 그런데 1명이 더 와서, 저희 집은 그 조그만 그 빌라를 살고 있는데 복층이에요. 근데 지금 2딸이 이제 회사 관계로 해서 지금 독립을 해서 집에 아내와 저랑만 지금 있습니다. 위에 공간이 하나 비고 주말이 되면 얘네들 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위에 공간에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이게 영혼오른교회도 가끔 예전에 나왔었죠. 제 둘째 처남이 목회를 하는데 그 큰아들의 이제 하람이라고 있습니다. 오하람이라고.
그 아이가 한예종을 다니다가 잠깐 휴학을 해서 저희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5명이 쓰는 걸로. 잘 됐다 너. 그래서 30편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딱 듣는 순간 그거 누가 써?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그거 누가 써?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이게 몇 절이죠? 100절이 훨씬 넘죠. 그죠? 저예요. 한방새는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목사님이 써야지.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도 쓰고요, 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르지를 않았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좋았어? 목사님이 참 괜찮았네? 평가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결심, 우리 영혼오륜교회 성도들은 다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일치. 아는 대로 행해야죠. 말씀 알면 행해야 되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해야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더 뭐죠? 신행일치.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한 그 골짜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임한다면 살아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지금 가정의 자녀손들이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자녀손들이 얘네들도 성장통을 경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네들이 똑바로 클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자녀들 탓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 아이들 더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 잠깐 볼까요? 자,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렸죠?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었거나 또는 안 들리는 바로 진짜 겉가죽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에스겔이었다면 이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진리이신 말씀이 그 우리 속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서 바로 이 땅의 마른 뼈들에게 계속해서 대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바로 성령이여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형제들.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바로 문 앞에서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가족들과, 그리고 제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 지금 두 명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친구, 우리 동생은 또 하지를 않습니다. 시집간 두 딸은 제사만 1년에 10번이에요. 다 장손으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끊어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사랑하는 피부치 우리 가족 형제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생기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전화 기도해주면 또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멈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인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 돌에 맞는 순간에 바울인 그 사울이 거기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로마가 아니라 바울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수년 전에 인도의 15세 된 소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로 테러범들을 붙잡혀가지고 윤관당하고 화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너 예수 믿어? 기도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테러범들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딱 내서 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당하고 이제 화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육적으로 봤을 때 너 오늘 왜 이렇게 생기가 없니?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생기는 육적인 생기를 뛰어넘는 영적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를 다시 얻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학교에 있다가 8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학교를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으로 또 한번 나가게 됐어요. 영혼학원을 저는 제 모교입니다. 제 모교에 또 저는 기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학교가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교목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애착이 많은 그러한 학교고, 이건 어느 누구의 견져도 나만큼 영혼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 믿음 없을 때 이분들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영혼을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영혼을 사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영혼이 아닌 영혼을 뛰어넘는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믿기 때문에라는 게 메아리처럼 들리거나 허황된 소리처럼 그냥 듣기 좋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 만나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꼭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왜 변화되지 않고 이들이 왜 아직도 그럴까? 그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생기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나에게 먼저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힘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저 마른 뼈들을 보며 제가 외치고자 하오니 저를 살펴보니까 제가 마른 뼈네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먼저 들어와 주십시오. 생기여, 저에게 먼저 들어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손 뻗치고 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영적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은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살아나다라는 동사를 6번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살 수 있겠느냐,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보니까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보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학교에 이제 정년을 한 3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옮기시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혼학교는 그래도 축복받은 학교예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안에 강당에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학교는 가능했고 영훈은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훈 초중고의 교목님들이 지금 2명, 3명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교목실이 세팅이 돼 있는데, 전국에 많은 기도학교들이 교목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뽑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목이 없이 믿음 있는 음악 선생님 혼자가, 박지원 선생님 아닙니다. 박지원 선생님도 가능합니다. 네, 한 선생님께서 여선생님이신데 너무 비슷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역할을 다 해요. 박지원 선생님 아멘. 그 역할을 다 하세요. 목사님이 없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오륜교회와 이 영혼학원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보고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학원에 올인했던 것을 이제 남은 인생을 전국에 있는 예전의 영혼학교 같은 비기독교 학교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전국에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의 교회로 세우라는 미션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혼학교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배교사 아닙니까? 옛날만큼 기도 안 해도 되고 옛날만큼 노력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어도 정년까지 맞이해서 박수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영혼학원은 이제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기도하는 분들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생기를 내가 계속 부어줄 테니까, 이어갈 테니까 너는 더 척박한 땅에 더 어려운 아이들, 더 힘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영혼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다. 전국에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이러면서 세우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볼까요? 학교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스쿨처치 임팩트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 학교. 그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학교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정도가 이제 고3이니까 학교 오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기독 청소년 5명 중 1명은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500명 중 절반만이
학교에서 드러내놓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학교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알려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동아리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걸 함께 할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배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아이들도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저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되고 힘이 되고 서로 믿음 생활을 도와줄 수 있고, 학교에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일, 스쿨처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들이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여기 이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없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가가가지고 모임을 하자고 했죠, 애들한테. 되게 좀 집안 환경이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임하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얘네들 기도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지 않을까. 함께 기도할 때 묘한 감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요. 하나님은 학교에서 기도하는 교사와 학생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번씩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니까 이런 느낌. 일상 살다 보면은 가끔은 진짜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 동아리로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선생님도 이제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할 때 편안한 그런, 학교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또 한 명의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스쿨처치를 세워가는 일, 더 작은 재단이 돕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더 작은 보도록 할게요. 재단은 뒤에 조금 더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풍토가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저희들은 그래도 어려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린 세대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이 일단 끊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낭만적인 신앙생활 했던 대로 애들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 전체가 마른 뼈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맞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원초적이고 기본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계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에서 대학교에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했으면 니네들이 그 학급에서 수업 전에 1분 기도를 한다든가 출석부를 놓고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걸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순수해요.
우리보다 순수해서 얘네들은요, 이 마음이 딱 터치가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항상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믿음을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세상에 나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오랜 기성교회들이 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래놓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코로나를 만나버리니까 이건 믿음도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아이들아,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생기여 들어가라 외치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제시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위로와 치유, 이러한 화두가 되는 말은 우리 벗어나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부흥이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 도전적으로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물론 그렇지만은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어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이나 성적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니까 그게 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죠. 나를 짓눌러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 오륜교회에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학교 현장 속에다 교회를 심어준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옛날에 영상, 우리 영혼 오륜교회 들어올 때 영상 다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2016년도 3월 27일 제가 인터뷰했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그때 인터뷰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학교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혼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학교가 그 영혼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남겼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ING, 진행 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고, 이 민족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생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